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아서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의 비유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서 무슨 비유를 우리가 들어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나타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거론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양면성으로 깨달아야만이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씨뿌리는 비유로 땅에 떨어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치라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세상에 나가서 뿌리는 그 땅의 씨앗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으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바치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라.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무엇이냐?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보고 있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귀가 열려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귀를 가진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만들으셨죠. 그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자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세상의 유명가들이 세상의 어떤 지휘자들이 만든 것처럼 마치 세상의 공부는 과학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렇지 아니하죠.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로 삼아서 세상에도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지고 또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세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치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마냥 자기가 뭐 위대한 사람 마냥 자기가 연구한 사람 마냥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혹을 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학교 가서 전부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안 가리키는 거죠.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골에는 차가 없으니까 십리길을 걸어서 다녔어요. 근데 오솔길이잖아요.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서 신고 나가면은 전부 풀밭이라 이 운동화가 다 젖어. 그러면은 그 운동화 떨어질까봐 맨발로 가는, 운동화 들고 맨발로 가는 거야, 맨발로.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운동화 신고 교실에 들어가고 이랬어요. 운동화 떨어질까봐. 그런데 학교에 딱 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지하에서 선생님들을 믿는 자들을 보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섭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우리한테 그때 중학교 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교회 가라고 강요는 안 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뭐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뭐가 뭔지 따라한 거죠. 그냥 기도시키면 하는 거고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기억된 바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기억된 바. 그리고 졸업하고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시골 산 밑에 동네니까 교회가 없으면, 그러니 교회 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보도 들어오지 않아야 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회는 십리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십리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을 가야 돼요. 느린 걸음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러니 거기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시골에.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 이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 멀리 산길을 기도하러 다니는 그 분들도 계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따라한 겁니다. 그것이 씨앗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학교들은 전부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상 것을 가르치죠. 근데 믿든 안 믿든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요셉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안 믿어도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다 하나님 법칙 안에서 살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를 것이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이 사고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선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온전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자꾸 혼란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꾸 혼란을 줍니다. 산만하게 합니다. 집중을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씨를 뿌리는데,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뿌리는 들어는 길가에 뿌리고, 들어는 돌밭에 뿌리고, 들어는 가시동굴에 뿌리고, 들어는 좋은 땅에 뿌린다. 이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밭인데 우리가 무슨 밭이 될 것이냐? 좋은 밭이 될 것이냐? 길가의 밭이 될 것이냐? 가시떨기의 밭이 될 것이냐? 돌밭의 밭이 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의 심령의 밭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심령의 밭이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다 말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으라 주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4절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이 새는 새인데 하나님의 새가 있고 마귀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이 떨어진 씨앗을 뺏지를 아니하겠죠. 근데 마귀에 주는 이 새들은 어떻게 뺏나? 자꾸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유혹합니다. 댓글을 겁니다. 자꾸 교회 가봤자 뭔 뼈조가 쓸 수 있나? 왜 시간 낭비야? 세상에 나와서 놀면 너무 좋은데, 예?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뭐 그렇게 꼭 교회 가서 고리 타들하게 앉아서 그렇게 그 성경을 듣고 있냐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유혹을 하고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것이 새라는 거예요. 새. 마귀새라는 거예요. 마귀새인데 사람이다 이 말이야.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마귀에 속하면 내 형제 내 부모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다 말이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육적으로는 내 형제고 내 부모지만 영적으로는 내 부모와 내 형제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방 놓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가 자꾸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하고. 그건 뭐냐면 육신의 정을 주님은 끊으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정을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 육신의 형제니까, 육신의 부모니까 자꾸 그게 인간의 정에 매이게 했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별미를 줍니다.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진단을 해야 된다. 아하, 내가 아직 길가에 있구나. 내가 길가에서 유혹을 받고 있구나. 길가에서 내가 현혹을 받고 있구나.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 방해자가 누구냐 도대체. 내 형제냐, 내 부모냐, 내 친구냐, 누구냐 도대체.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정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성경.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이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다 그랬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라.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흙이 깊지 아니하다는 것은 땅을 갈아엎지를 못했다는 거죠. 갈아엎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쟁기를 들고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후퇴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으면 땅을 갈아엎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땅을 갈아엎으면 나 기분 나빠요. 왜 나를 갖다 꼭꼭 찔릅니까? 왜 나를 갖다 자꾸 칩니까? 이 갈아엎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성에서 시험 받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견디는 자가 있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성에서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고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는 시험은 땅을 갈아엎으려고, 옥토를 만들려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고집 아집은 끈질기게 고래 심줄 같거든. 그래서 그것을 갈아엎어야 옥토가 되기 때문에. 돌밭에 뿌려지면은 이거는 그냥 얕은 발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해가 쨍쨍 찌어져 버리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깊숙이 씨앗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삶의 인생 삶에서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믿는데 왜 풍랑이 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일시월장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풍랑을 넘어가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죠. 환난이 없다 이것이 아니죠. 괴로움이 없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다 이것이 아니죠.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려주시는데 믿지 아니한 자는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통과를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맨날 골골대? 그러죠.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어떤 밭에 소수배가 있나?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인내, 하나님 앞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지만요,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흘리시고 쏟으셨잖아요.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주신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지성소 들어가는 비밀은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긴 옷을 입어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이 깨닫는 자만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세마포를 입는 자인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면 누룩을 버리는 자죠.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누룩이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자기네 법이 철저하다는 거야. 이 유전성이 철저하다는 거야. 이 조상부터 내려온 유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파했습니다. 그 유전성을 다 파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 도를 붙들고 나를 없애버리고 내가 없어지는 거에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붙들기 때문에 내가 못 죽는 거죠. 내가 살아서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길가에 뿌려진과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기쁨으로 받으나, 이야 목사님 은혜 말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1차적인 거죠. 2차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췄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를 내가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옛 모습을 내가 벗어야 되겠습니다. 옛 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누룩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누룩을 제하여야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깨닫는 자요 새 옷을 입는 자입니다. 물론 은혜 받았습니다에 그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단순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축복의 자녀요.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아니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으면은 안녕 나 간다. 나 이 교회 못 있겠다. 내 심령을 자꾸 구입하고 막 응?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고 막 응? 나를 막 비유를 맞춰줘야 되고 나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내 심령을 자꾸 건드리고 누가 일러서 도대체 내가 잘못하면 누가 일러서 도대체 자꾸 목사님 강대상에서 자꾸 내 얘기 안 해? 나 도저히 이형 못 있겠네. 바이바이. 나는 좋은 데 갑니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들은 아하 내가 아직까지 밭이 갈아져 있지 않구나.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려고 주님이 나를 자꾸 찌르는구나. 나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구나. 우리는요 숨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 거룩한 자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거룩한 자죠. 포장하는 거, 거룩하게 포장하는 거, 뭐 목사니까 거룩해야 되고, 목사니까 뭐 대우받아야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똑같은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깨닫고 조금 더 돌이키고 조금 더 덜 돌이키고 이런 수준이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돌이키고 조금 더 누룩을 벗어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섬기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서로 섬기라. 내 율법은 누룩입니다.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누룩인데 작은 누룩이 부도덕한 것이라 그러죠. 부도덕한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부도덕한 것과 도덕적인 것이 지금 학교에서 바른 생활을 가르치나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이 세상의 말세가 되어버린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을 가르쳤어요.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결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생활의 교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성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공산당은 싫어요. 왜? 공산당은 우리 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적으로 세상의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생활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 생각이 다 맞아. 옳고 그름이 없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쓰는 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이 단어를 밥 먹듯이 쓰는 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 생각이 다른 이유는 초등학교 수준이 다르고 중학교 수준이 다르고 고등학교 수준이 다르고 대학교 수준이 생각이 다 차이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맞고 부정적인 것도 맞다. 이렇게 이 비유를 한다 이 말이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참과 거짓은 하나님 구별하고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하나님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분별하면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영분별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 누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니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 들어서 이렇게 땅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뭘 또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냐 이 말이요. 뭘 들어서 또 비유를 하냐 이 말이요. 세상 가서 뭘 또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금은 보화가 축복이 아닙니다. 지기가 축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최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최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내 안에 있나?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가 무엇이든지 이루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루게 되리라. 왜? 주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져서 잠깐 믿다가 믿기는 믿는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아요. 목사님 왜 나한테 시험 줍니까? 왜 전도사님이 나한테 시험 줍니까? 왜 장로님이 나한테 시험 줍니까? 내 이거에 못 이겼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험 안 주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시험 언제 통과하는데? 하나님 시험 언제 통과할 거예요? 언제 통과할 거예요? 그러다 길가에 있다가 새가 와서 내lem조사 먹어버리면 야 너 나하고 짝짝꿍 하자. 너랑 나랑 합세하자 그냥. 너랑 나랑 친구하자. 그러면은 할렐루야 나 하나님 믿지만 너랑 짝짝꿍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따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모하고 이 마귀는요 거물입니다. 거물 덮어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요. 그 거물을 영적인 사도자들이 거물을 벗겨야 나오지 못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누가 벗깁니까 그걸? 아는 자가 벗기지. 눈 감은 봉사가 어떻게 벗기냐 이 말. 눈 열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벗기는 거죠. 거물을 덮은 것을 입으로 믿는다고? 행위로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말씀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쏙 빼나간다 이 말이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쏙 빼. 그 말씀을 잊어먹어버리는 거야. 오늘 무슨 말씀 했지? 오늘 내가 뭐 들었지? 까먹어버렸네? 이 길가에 버려진 시절이다. 그래서 말씀을 책임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질. 자꾸 귀에다 놓고 그걸 책임질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걸 깨달아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옥토다 말이죠. 옥토. 우리가 능력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었어. 길가에. 말씀은 듣는 자예요. 말씀 안 듣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말씀은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가 이제 함께 오죠. 그럼 교회에 마귀도 같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좀 열렸다고 헛소리 짓거리 되잖아요. 이 교회 왔더니 멋있가만 보인다. 어쩐다. 그럼 지네들이 마귀 끌고 온 거 아니야? 목사님이 끌고 왔나? 자기네들 마귀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 눈 열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마귀도 같이 운행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교회라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따라다닙니다. 왜? 믿는 자 꼬셔서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 믿는 자 구원받지 못하도록 흩어야 되잖아.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이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리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쏙 빼놔. 쪼아먹어버린다. 마귀가 쪼아먹어버린다. 뺏어 가버린다 이 말이야. 뭐 들었지 오늘?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길가는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기쁨은 없죠? 말씀을 들어서 참 오늘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이 정도는 되는 거야. 왜? 귀는 열렸으니까. 근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이야, 내가 소망이 생기네. 비전이 생기네. 내가 회복이 되네.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죠.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면 그냥 뽑혀 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뿌리가 없어서. 마귀가 흔들어버리면 그냥 막 가자 그러면 가버리는 거야. 뿌리가 없어서. 가자. 그럼 시련을 당할 때 안녕하고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이 누룩이 섞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중심.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근데 하나님 믿는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예수면서 하나님 믿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에서 너는 훈련 받아야 돼,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너는 이 통과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거죠. 사람 생각은 자기 편리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은 자기 유익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돌밭의 씨앗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오.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그것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확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자신을 돌아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